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양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라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아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부엘의 아들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밖에 여기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하나의 큰 세대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삭의 세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 25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야곱의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게 25장에 있는 말씀의 큰 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또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복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또 저희의 가정도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 얼마나 복되고 귀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잘 유산이 되고 흘러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랑 결혼한 나이가 40세, 60세가 되도록 59세죠. 5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잘 흘러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내 리브가에게 이제 임신을 하게 하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임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복중에서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 이삭이 알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면은 이삭은 참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또 그래서 이 이삭도 모두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또 말씀을 하시죠. 너의 독자 아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던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물론 중간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또 그가 믿음으로만 행했는가, 그러지 못한 사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또 그곳에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의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이 가나안에서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또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또 원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들도 맞이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를 겪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돌보셔서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이 85세 때의 일이었었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함에 이제 생각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도무지 나를 통하여서는 아들이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시간이 지남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의 뜻대로 계획대로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결국 175세에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 그 노년의 시간에 한결같이 누구나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9988-234,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당번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통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 연세가 지금 96세가 되셨는데 그래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복된 죽음뿐만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이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을 주었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믿음의 세대를 이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 그것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 귀한 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게 되고 또 이삭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삭에게서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마지막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어떤 에피소드,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좀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좀 좋아했었고 또 엄마는 야곱하고 좀 친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힘이 들고 배도 고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팥죽을 좀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야곱스러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물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고 형이 먼저 나올 때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늘 이 형 야곱의 에서에 대한 그런 장자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정자 명분을 팔고 그리고 팥죽을 한 그릇을 먹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탄식하는 그런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두 형제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죠. 장자만 귀하고 차자는 귀하지 않다. 이것은 당시에는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신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이 둘째로 자라면서 형과 동생 중간에 치이는 그런 모습들을 학생 때 경험을 합니다. 학생 때에 그래서 심각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받아들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동생은 막내이니까 또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 둘째는 중간에 치여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둘째들만 모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둘째들만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동일해요. 다 그냥 우에서 치우고 우아래서 치워가지고 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같이 공유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맞이냐 둘째냐 막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선한 일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세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 거룩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의 일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며 주님의 선한 일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또 무엇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